분주하지 않도록 은혜 속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제 일이 많고 사역이 많고 바쁘다 보니까 막상 기도할 시간들이 놓쳐지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더 새벽에 깨어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2절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였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참 아멘 하기가 어렵죠, 그죠? 우리가 어제 봤던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아벡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두 번이나 패했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언약궤를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이 죽었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12절부터 22절까지는 그 소식이 실로에 있는 엘리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결국은 죽게 되고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결국은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되는 그런 상황, 비극적인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2,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진을 쳤던 에베네셀에서 실로까지가 약 대략 한 35km가 됩니다. 근데 그 거리를 당일에 달려왔다라는 것은 전쟁에서 패한 그 당일에 달려왔던 겁니다. 누가요?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진짜 심각하고 또 급박하고 처참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겠죠. 그것을 알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는데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 쓰고 실로에 이른 겁니다. 아마 그냥 왔다가 앞에서 찢었고 이렇게 덮어 썼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게 지금 이 옷을 찢는 행위와 머리에 재나 흙을 덮어 쓰는 행위는 극심한 수치와 비애에 잠겼을 때에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행동으로 자주 나옵니다. 결국은 지금 너무나 비통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리려고 했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엘리가 그 어떤 베냐민 사람이 왔을 그때에 그 시기에 엘리는요, 하나님의 괴를 자신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가지고 간 것 때문에 마음이 같이 떨려 있었던 겁니다. 온 거죠, 그죠? 그때 이제 이 패배 소식을 이스라엘 그 실로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니까 실로에 있는 그 성읍의 사람들이 막 부르짖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14절부터 17절을 보면요, 막 실로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부르짖는 소리가 너무 크니까 엘리가 그 소식을 듣고요, 뭐 궁금해할 것이 아닙니까? 그때 그 사람이 이제 엘리에게도 와서 엘리가 사사니까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고요. 그의 눈이 어둡고 또 몸은 비대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늘 앉아 있는 겁니다. 아무 힘도 못 쓰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엘리에게 말합니다. 이제 자기는 진중에서 나왔는데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다. 지금 심각하다라고 하니까 무슨 일이냐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도망할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는 패배했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다. 그리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괴까지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전한 겁니다. 참 비참한 거죠. 자, 이 18절에는요, 한 절을 보면요,
사실은 이 엘리의 걱정은 누구냐면 두 자녀입니다. 그래서 두 자녀가 어떻게 됐냐라는 이야기를 자꾸 묻습니다.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지금 물으면서도 이게 여러 가지 궁금해 하는데요. 결국은 하나님의 괴를 딱 말하는 순간에 이제 뭐 어떻게 됩니까? 의자에서 이제 뒤로 넘어져서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어버렸습니다. 이유가 나이가 너무 많고 몸집이 비대해서요. 결국은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넘어지면서 이렇게 탁 목이 부러져 버려요. 그때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째라는 거예요. 참, 40년 동안을 통치했는데 하나님의 이상도 없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타까운 나라를 만드는 게 누굽니까? 이 엘리죠. 두 아들뿐만 아니라 참 비참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도 똑같이 나오는데요. 자, 엘리 가문에 또 하나의 슬픈 사건이 벌어집니다. 엘리의 아들 중에서 비느하스,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있는데요. 해산할 때가 가까울 만큼 이제 자식을 낳을 때인데요. 하나님의 괴를 빼앗겠다는 소식과 또 누굽니까? 엘리 죽었고 자기 남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이 몸이 그 배가 아파서 몸을 구부려 아이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죽어가면서 이제 막 힘들어합니다. 옆에 있던 얘기들이 아들이다 힘내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신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뭡니까? 관념도 없고 대답도 없고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래서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죠. 시아버지와 남편 죽었죠. 참 비참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어찌 보면요. 언약궤가 뭔데? 그렇죠.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언약궤를 빼앗기도록 허락하셨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이 이스라엘에서 떠나버린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을 정말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인물을 봐나갑니다. 이런 성경 인물을 좋은 인물도 있고 나쁜 인물을 봐갈 때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본보기가 됩니다. 인류의 대표 아담, 이 아담은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분명한 목적이 있고 또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귀한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형상을 회복했죠. 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언약을 성취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죠. 우리는 또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그 복과 또 안식의 또 에덴의 가정의 복을 우리는 받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이 가졌던 언약이 아니라 이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한 사람, 복음을 깨닫고 믿고 나아가는 한 사람, 언약을 성취하며 그 언약을 향해 달려가는 사명 감당하는 한 사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처음 아담에게 주신 그런 복을요, 회복하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가면 갈수록 영적인 병에 시달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주면서 치유하면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 지금 우리가 계속 말씀을 봐나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냥 딱 내게 뭔가 답이 되는 말씀을 듣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새벽 메시지는 계속 지금 조금씩 나아갑니다.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빨리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성경을 보면서 지금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났는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시간 되시기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겁니다. 또 그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방향도 주시고 또 갱신할 것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복음 아니었으면 저희들도 실패의 인생, 저주의 인생, 고통의 인생을 살아갈 건데 정말 복음 안에 있음이 너무나 감사하고 복음을 통하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축복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그때는 떠났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늘 언제나 정말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켜주시고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현장을 변화시키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